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그 전장인 19장부터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에 율법을 모두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구약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축복도 받았고 율법도 지켰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만몬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라고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만몬, 하나님 둘 중에 딱 재보더니 하나님을 버려요. 저는 만몬 이거 택할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그 만몬, 이 세상의 돈을 신으로 표현하세요. 만몬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신. 돈은 신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가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쫓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실 거예요?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가고 있는데 뒤통수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왔어요. 쟤는 못 버렸잖아요? 나는 다 버렸어요. 뭘 줄 거예요? 물어봤단 말입니다. 더 얄밉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기다가 등장시킨 건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아세요? 선문답 같지 않아요? 내용이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뭘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버림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버린 것들의 여러 배를 받게 될 거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래요. 여기에서 여러 배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단어는 100배라는 뜻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죠. 여러 배가 그 100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100배라는 단어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딱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라는 단어는 동격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얻는데 그것이 즉 영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먼저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부터 규명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식을 버린다, 전토를 버린다, 집을 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집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토도 다 버려야 돼요?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전토, 집 다 팔아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라 해서 공동체 생활들을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가 어떤 상황, 어떤 크기, 어떤 분량이라도 거기에 만족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버드에 들어가야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사람이 그 자식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이 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나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우리 아들이 똥을 풀면 어떻고 번데기 장사를 하면 어떠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배운다면 나는 만족해 라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서 그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피햄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 그게 아피햄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집, 전토, 재물 전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아피햄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토담집이면 어때요? 초가집이면 어때? 판잣집이면 어때? 괜찮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만족하면서 갈 거야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집을 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집을 사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현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경제 생활을 위해서 큰 집을 사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그 집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게 언제 초가집으로 바뀐다 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집을 버린 것입니다. 그게 전토를 벌이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인 맘몬, 즉 돈에 집착해서 예수를 쫓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도 저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상받기를 바라느냐? 네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하는 게 성도인 것을 모르느냐? 하고 일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네가 100배로 받을 거야, 영생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